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원어SM 제2강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전서 15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때가 되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미래가 아닌 복음을 믿는 즉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자,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셨고 또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뭐예요? 호 로고스, 로고스인데 이 호 로고스가 한글 성경에 그냥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in the beginning 해서 시작 아니라 그랬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아르케 안에 호 로고스가 에임이 계시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계시니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헬라어의 미완료 용법입니다. 자, 미완료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N 동사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비동사라고 해서 바로 am, are, is.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존재하는데 언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호로고스가 있는데 카이,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에온. 그래서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바라보면서 성장하듯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계시는데 카이 테오스 앤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가 누구라고요? 테오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썩을 몸인 혈과 육, 즉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혈과 육에 속하여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 이름을 영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도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만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현재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죽은 자들이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듣는 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런데 이것을 좀 원문을 가지고 제가 좀 번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안에 현재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 현재예요. 현재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 안에 현재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을 심을 때, 하나님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것 안에 다시 살아나며, 현재 살아나며 약한 것 안에 심고 강한 것 안에 다시 현재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 안에 심고 신령한 몸 안에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살아나며가 4번이나 쓰였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현재 썩지 아니할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욕된 몸 안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현재 영광스러운 몸 안에 다시 살아나고 또 약한 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현재 강한 몸 안에 다시 살아나고 또 육의 몸 안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현재 신령한 몸 안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즉 현재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즉시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는데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이 죽은 자들이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바로 말씀을 영접한,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말씀을 영접한 그 사람들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주의 몸, 혈과 육의 몸이 지나갔고 의의 몸,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 자, 형상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영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좋은 씨를 땅에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풀도 뽑아주고 또 작물을 해치는 해충도 잡아주고 영양분이 풍부한 퇴비도 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8절에서는 이것들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